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그때 지난 주일날 주님이 재림에 대한 7가지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있어. 아멘. 세대를 분별할 줄 알지만 우리가 이 천기는 분별하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징조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주님이 오실 징조가 다 되어져 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자세하게 하는데 그 7가지 정도를 지난 주간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 방소실 뭐하냐 빨리 띄우지 않고 미혹을 우리가 첫 번째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 거짓 그리스도. 요즘은 참 많은 이런 미혹의 세대가 있어요. 참 사기도 치는 것도 많고 어쨌든 그런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쟁의 소문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계속 이 뉴스에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아랍 쪽에 있는 구티 반군이라든지 또 이라크라든지 뭐 지금 요즘도 중국이 또 대만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소수 부족의 전쟁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수없는 전쟁들이 지금 뭐 뉴스만 키면 나오고 이런 걸 볼 때 주님의 재림의 징후 다 됐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최근에 지진들이 많이 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 환태평양 지나가면서 이 주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큰 지진대가 갈수록 많아지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백두산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터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으면서 이게 터질 때 일본까지부터 해서 뭐 1000년에 한 번씩 터지는데 지금 딱 이제 뭐 고려 시대 때 터졌잖아요. 그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딱 1000년의 지점에 우리 대한민국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터지면 이제 대한민국도 아마 엄청난 큰 이 재앙이 시작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지진과 관계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근 지금도 기상학자들이나 이런 거 보면요 지금 북극에 이렇게 빙하 녹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그러고 또 이렇게 확대해서 저 중국의 황사 현상들 이런 걸 보면은요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상한 이 기후들 이게 다 이제 지진의 어떤 증상인데 저는 작년에 하도 이제 더운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또 일기가 이렇게 바뀌어질까 뭐 그런 거 보면 다 이것이 이 환경들이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아멘. 네 번째는 이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생겨나는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이 새로운 죄를 만들어내니까요. 법이 그 죄 때문에 법이 또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수만 가지 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참 요즘 민법, 형법, 사법 무슨 법까지 요즘은 또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요. 인터넷 법이나 또 이제 앞으로 윤리, AIG에 대한 또 법들이 만들어면서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요 악하게 불법이 성하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법이 이렇게 생겨난 이유는요, 인간이 아껴서 그런 거 아시겠어요? 예, 사랑이 있으면은 원래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사랑하라는 거, 그렇죠? 사랑하면 다 해결돼. 근데 안 사랑하니까요, 사람은 그 사랑하지 않는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10가지 법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부터 10가지 법을 10계명을 주셨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은 613가지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수많은 율법들을 주시고, 이제 안 되니까요,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법이 있는지 몰라. 다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면 갈수록 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 아멘? 아멘. 저도 이 노예 가면요, 노예도 법이 많아. 규칙도 있고 막 있어. 그래서 뭐 규칙 몇 조에 뭐가 안 맞아서 막 싸우고 있어. 뭐 싸울 거 없어. 그냥 서로 사랑하면 다 해결될 것 같다가 서로 간에 미웃고 견제하고 저 사람에게서 안 좋으면 그때 이제 법이 필요한 거지. 법이. 오늘 우리 기간도 마찬가지. 뭔데 무슨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 기간들이 있는데, 기간에 그 다 법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회칙 알아요, 여러분들? 회칙 알아요? 근데 이 회칙도 사람이 만든 거야. 근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요, 저 사람은 몇 주 빠지면은 우리 아니다, 뭐 하면 11자, 이렇게 다 회칙대로 움직이면요, 그 참 얼마나 딱딱해서. 다 사람마다 형평과 처지 다른데 그냥 사랑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없으면 할 수 없이 회칙이 필요한 거야. 근데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 뭐 회칙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랑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회법이 있고 뭐 무슨 법이 있고. 근데 저도 몰라, 사실. 저도 몰라. 그냥 사랑하면 다 돼. 아멘? 싸울 일이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갈수록 이런 법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법이 많아진다는 거. 이게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5번째로 가면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 아멘. 저도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아마존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 이제 우리 설교를 한번 이번 주 집회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마존이라는 곳에 보니까요, 아마존이 길이가 뭐 1000km래. 1000km 아니야, 더 되나? 하여튼 뭐 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 아마존이요. 우리나라 미국의 뭐 거의 같은 하여튼 그 정도 크기라는데, 그 엄청난 아마존의 그 지역에 거기는 길도 없대. 길도 없어. 그냥 배가 가야 되고 비행기로 가야 되고. 거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거기 가신 지 한 30몇 년 되셨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사는 사람은 1000명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명, 어떤 사람은 뭐 2가정씩이 사는데, 그런데 이제 밀림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면서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만 복음이 전파되면 다 주님 오실 것 같아. 대부분이 지구상에는요 거의 다 이제 복음이 들어갔고요. 이제 거기는 너무 밀림지게라서 선교사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로 헌신해서 자기 생을 그냥 목숨 걸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평강교회 앞으로 청년들이 거기 가서요, 거기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목사님과 같이 가서 선교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하고 가면 되겠다, 그렇지? 아들하고 가든지. 근데 왜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런 곳. 그런 곳에 이제 곧 끝까지 오는데, 그러면 그때 뭐가 와요?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신 주님 오셔서, 아멘? 이 세상을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좀 기준이 불명확스럽지만, 적어도 이 땅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지만, 이 복음이 이제 어차피 딱 정해져 있잖아, 이 세상에는요. 뭐 지구 인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갈수록 이 언어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뭐 옛날에 선교사님 들어가서 언어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요즘은 언어 몰라도 괜찮아. 요즘은 다 번역 다 되고요, 통역 다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좋은 시대가 있었으면요, 뭐 하려고 제가 영국 가서 공부를 했나 싶기도 해요, 진짜 사실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시대가 났고요. 또 얼마든지 어제도 어떤 뭐 물건 하나 왔는데 다 일본말로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뭐 구글인가 뭐죠? 뭐 딱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 그 뭐예요?
몰라 여러분들요? 그 설명서 외국어로 나오면 렌즈 글씨 렌즈 아시죠? 렌즈 딱 놓으니까 다 번역돼 가지고 이렇게 잘라놓은 거다 그래가지고 유리칼로 딱 잘라가지고 좀 유리 잘라가 붙여놨는데 참 보니까요 이게 이제 다 언어가 다 이제 뭐 무슨 언어든지 대놓으면 다 알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구나. 그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온 것은요 우리 편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아멘.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옛날에 선교사님들 가서 그 선교사님도요 그 성경 하나 번역하는데 얼마나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우리도 한국 와가지고요 그 언어 성경 번역하는데 수십 년 가다가 마지막 뭐 젊은 나이에 이제 순교하셨지만요 참 옛날에는 그 번역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는 할 것도 없어요. 딱 되면 뭐 다음 몇 초 만에 그냥 다 번역돼 버리니까요. 그만큼 이게 이런 세상이 바뀌어진 것은 이제 곧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다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도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볼 때 아마 옛날 사도 시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그다음에 뭐죠?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래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엔 왜는 적그리스도가 많은지. 뭐 옛날부터 박태선부터 시작해서 문성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JMS 뭐 별의별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는 이제 진짜 기도하기를 우리 평강교회는 적그리스도 안 나타나기를 원해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뭐 좀 하다 보면 적그리스도 돼버려. 보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그냥 아무나 따라오지 않아요. 이런 표적이나 큰 사인이 있어요. 그냥 사인이야, 큰 사인. 그다음에 기사, 아주 놀라울 만한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 갖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회복. 우리가 이제 이거는 오늘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은 이 사탄이는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주님 오심을 알아요. 사탄 어째가 자기의 끝날을 알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 귀신들이 뭐라 그럽니까? 벌써 주님이 오시니까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 사탄이가 얼마나 그래서 사탄이가 이제 그러니까 그들 아마 귀신들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 마귀도 아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회복되면은 오늘 주님이 가까운 날 이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사탄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도 이제 발포 선언 있고 나서 1948년도에 5월 14일, 5월 4일 날인가 이렇게 독립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 사탄이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골이라는 사막 넘는 인구가 계속 이스라엘을 갖다 없애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나라가 이제 회복돼서 꽃을 피우면은요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해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갖다 뒤에서 딱 붙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마 주님의 이 재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징조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뉴스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세계 뉴스가 뜨고 또 국내 뉴스가 뜨잖아요. 그래서 한번 훅 보면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한쪽은 우리가 세상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빨리 분별하되 그냥 보면 안 돼. 오늘 이제 첫 번째가 재림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종교의 이런 미혹들이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거짓 이 종교, 거짓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지난 주간에 봤는지 아마 잘 모르겠는데, 자 요한계시록 13장. 앞으로도 우리가 또 13장 강의하면서 이 부분 말씀드리겠지만 13장 1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봄에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처음 짐승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나오는 이제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짐승은 이제 뭐 뿔이 여리고 뭐 이렇게 머리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 짐승은 다른 짐승입니다. 어린 양같이 뿔이 몇 개라고요? 2개가 있어요. 아멘. 아까 방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제가 찾아볼게요. 13장 1절 보세요. 1절 시작. 요한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뒤에는요 거짓 선지자. 아시겠어요? 13장 방금 읽었던 11절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은 신성한 모독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다음에 13장 11절에는 어디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멘. 이 거짓 선지자는 뭐처럼 뭐 같아요? 어린 양 같다는 거. 어린 양 같다는 거.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처럼 양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말을 하는데 뭘 말을 해? 용처럼 말을 해. 용이 누굽니까? 옛뱀, 용, 마귀라고 하다. 이 사탄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 이 다른 짐승을 조심해야 돼요. 이 뿔이 2개라 그랬는데 이 뿔은 뭐냐면 이 정권, 힘과 종교입니다. 종교, 힘과 종교. 그래서 이 뿔이 거짓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2가지 뿔이 힘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힘하고 하나는 종교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치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종교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래서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종교는 건드리면 안 되죠. 정치인들이. 이거는요 종교를 건드려 놓으면 이거는 뭐 물불을 못 가리는 거야. 그래서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뭐든지 그래서 정치인들이 종교인들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짐승은 아까 종교적인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 힘이 있어요. 지금 이제 교황이 엊그저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뭐 무슨 콘트라베 뭐라죠? 콘클라베 맞아. 아이고 콘클라베. 이 콘클라베가 이제 지금 시작될 거예요. 근데 이게 교황 선거하는 이제 그걸 콘클라베라 그래. 콘클라베. 근데 이제 이 콘클라베가 시작되면은 이제 새 교황을 갖다가 이제 추선하거든요. 이제 뭐 지금 돌아가신 그 교황이 돌아가시고 이제 새로운 교황을 추는데 이제 전 세계 어떤 추기경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교황을 갖다 이제 선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각 추기경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교황을 선출하는데 참 놀라운 게요. 왜 전 세계가 이 콘클라베에 관심을 갖냐면은 이 교황이 갖고 있는 그 종교적인 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갖고 있는 정치적인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캐톨릭이 세지 않지만 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캐톨릭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게 교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이 거짓 선지자 이제 이게 바로 교황이 될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새로 이제 생겨나는 이 교황이 앞으로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교황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갖다가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긴 돼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려면은 모든 나라 민족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도와줘야 될 이 세력이 바로 종교적인 세력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이제 나오게 될 때 이 짐승은 아까 용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돕고 나중에 가면요 이 짐승은요 잔인하게 결국은 이제 죽게 돼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하면 나오겠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야곱의 형이 있는데 누구죠? 에서가 있어요. 근데 에서는 이 아버지 자기가 장자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그 장자에 대한 그 명분을 갖다가 귀하게 여겼어요, 안 귀하게 여겼어요? 안 귀하게 여겼어. 그러니까 이 에서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뭐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야곱한테 그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하셔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요, 아주 그냥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요,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 에휴, 그거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뭐 직분들, 내게 주신 오늘 예배들, 내가 기도할 시간들, 이게 뭐 중요하냐고. 장자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 갖다가 아주 가소롭게 여긴 사람들이 있어.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그런 게 뭐 중요하냐고. 그런 사람들은요, 뺏겨버려. 아시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 내가 이걸 안 얻으면 내가 죽겠노라고. 마지막에 보세요. 그 장자권 하나 때문에 형한테 목숨을 걸고요. 그리고 수많은 고난 가지면서 결국 그 장자권 하나 얻으려고요. 저렇게 고생하면서요. 나중에는요, 뺏길 직전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못 놓겠다. 그래서 한두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장자권 얻으려고 그런다.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수예배 뭐 이거 뭐 아직 못 도냐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장자권 얻겠어요? 에이, 성경 퀴즈는 뭐 그거 뭐 꼭 해야 되냐고. 뭐 내가 학교에서 회사에서 공부할 것도 많은데 뭐 성경이 아는 게 뭐 중요하냐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다 누구과예요? 에서과. 나는 세상 건 조금 하고 그냥 먹고 하나님이 생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 하고, 나머지는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이 장자권 얻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의 땅을 얻는 것을 나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아멘. 그렇게 목표하고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꼭 뭐 예배 드리는 걸 의무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면 그만이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지금 앞으로 세상은요, 더 많은 교회 안에는요, 에서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까지 뭐 장자권 뭐 애들한테 야, 뭐 수요일인데 너는 오직 교회 오지 마. 뭐 공부해야지. 뭐 공부해서 점수가 맞아가지고 그게 중요하지. 뭐 그거 수요일까지 예보냐고. 엄마가 대신 다 해줄게. 이렇게 가르치면요, 애들 다 망하는 거예요. 아멘. 바이올린만 잘 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잘 쳐서 바이올린에서 할아버지를 전도해야 되는 거야. 껌 씹고 있어? 아니야? 씹어. 졸리면 나지.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이걸 몰라. 에서처럼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까지 뭐 장자권 배고프면 다 팔아버려. 지금 내가 보면요, 대한민국에는 이런 에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에서들. 옆 사람이 에서인가 보시라니까. 에서요? 김에서 뭐 박에서 에서들은요,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대부분이 아이고 예수 믿는 거, 뭐 교회 직분하고, 내가 오늘 뭐 직분 맡고 교회 청소하는 거, 뭐 내가 전도하는 거, 이거 그냥 다 개떡같이요. 그리고 나중에 뺏기고 나서는 울고불고 나요. 그때 늦어. 아시겠어요? 통곡에도 소용이 없다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는요, 감사하게 지금까지 제가 뭐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안 뺏기려고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좋은 걸로 해서 하면 했지, 뭐 하기 싫어서 그런 생각은 없어요. 어쨌든 뭘 하다 예수까지 나갔어요? 성경 퀴즈를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야. 어쨌든 그래요.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이 목사가 거짓 선지자처럼 보여요? 참 선지자처럼 보여요? 대답을 안 해. 이걸 구분을 못 해요. 이게 양처럼 얘기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데 보면요, 그거는요, 말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용처럼요, 먹고 사는 거, 세상에 즐기는 거, 세상적인 것만 가르쳐가지고 자기 영혼의 건 참 예수님이 땡오셔서 보세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주실 그 부활의 때를 바라봐야 되는데 큰 관심이 없어요.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만 강조하지.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거,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부활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부활의 때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거는 전혀. 그래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 안 해요. 당장 내가 보이는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에 내가 투자한 게 많은데 이 대한민국이 망하면 안 되잖아. 만약에 혹하면 다른 나라 도망가 버리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세상 나라죠.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다 이 세상 나라지. 그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냐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요, 그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오실 그 나라예요. 거기가 중요하지. 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 얼마나,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 때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도 능력 행하여. 그래서 교회 가보면요 간증도 많아. 막 이 교회 엄청나다고. 근데 보면은요 다 그런 이적들이 그 13절 보세요. 13절 이거 갈 길이 먼데. 자, 요한계시록 아까 몇 장이죠? 13장. 13절 보면 큰 이적을 행한다는 거야. 여기도 이적을 행해. 아시겠어요? 불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게 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미혹 역사가 많은데,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 이 거짓 선지자가 용처럼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님들도 다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보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다 미혹을 당하는 거, 미혹 당하는 거.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거 다 하려면 또 몇 시간 걸리는데 그래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사탄이가요 어떻게 인류를 갖다 타락시켰냐. 하여튼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사탄이는요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어떻게 하면 미혹했어요. 오늘 마지막 이 지옥으로 사탄이는 자기가 결정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탄이가 미혹하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 요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면은,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이 앞에 에어컨 좀 하나 틀어주세요. 자, 있습니다. 시작.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보세요. 뱀이 뭐로 하와를 미혹해요? 간사한 괴계가 있어요. 마귀가 그냥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속이는 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이 괴계를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천지애들이 이제 전도하는 걸 제가 이제 전도해서 이게 일반 교회 성도들을 끌고 나가는 걸 제가 이제 걔네들이 하는 걸 제가 봤잖아요.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걔네들은 모여가지고 작당을 해. 아무게 어느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직업이 누구고 신앙생활 얼마나 했고 성경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열심히고 가정들이 있는 걸 다 연구를 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서로 간에 역할극을 맞아. 역할극을. 그래서 옛 사람 어떻게 이제 미혹해서 거기서 교회를 빠져나가게 만들고 누구와 관계가 좋은지 다 연구를 한다니까요. 지금 북한에서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다 그 괴계에 붙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지금 제가 어제도 누가 그러더라고. 뭔가 이 북한에 그 괴계에 넘어갔어. 그러니까 아무개 선생님, 선생님 옛날에 뭘 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말 못하는 거. 입이 다 막아버려. 이게 마귀의 사탄,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유혹하고 하는 것도요 다 그런 계기라고. 특별히 중국 사람들, 중국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까지 다 이런 계기라. 이게 다 누구한테 배운 거냐? 마귀한테 배운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지혜가 있어야 돼.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가서 막 믿어! 그러고 안 믿으면 막 뭐라 지옥 가라 그러고 나버려. 그래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요. 나는 그래서 참 이 전도 못한 사람 보면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돼. 아시겠어요? 마귀도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 부패하게 만들고요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 간사한 괴계를 갖다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16장 보면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보면, 자, 이게 14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자 빨리 찾아봐.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앞에 보세요. 자, 시작. 자,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뭐로 하느냐?
아주 교활한 말, 아까 간계 같은 거죠. 그리고 아첨하는 말을, 아첨하는 말. 무슨 말요? 아첨하는 말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뭐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뭐 이쁘십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대단하지 알고 막 쫓아가면 안 돼.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만나서 제가 커피 한잔.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요 나를 아주 목사님 대단하시죠. 근데 내가 보면 그 사람이 나 사기치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집인차 한 대 팔아먹으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알죠 그거를. 그거 모르면 되겠어요. 근데 몰라 등신 같은 사람들이. 참 제가 그래서요 참 이 마귀는요 이런 아첨하는 말을 잘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거 다 하려면요 진짜 몇 시간 걸리는데 제가 딱 30분 정도 마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다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탄이는요 이 마귀에 미혹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보면요 가끔 그래. 뭐 기도하다 하나님 받았다 그러면요 대단하네. 그리고 쫓아가 버려.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 신천지 애들도요 새로운 사람 만날 때 항상 이렇게 하나님 받았다는 얘기를 해. 그 지나가다가요 이렇게 딱 지나가다 툭 치면서 만나. 잘 만났다고.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당신이 보였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헷갈리게 집어져. 자기들은 이제 올줄 시간 딱 맞추고 이제 퇴근 시간 거기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누가 보면 처음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젯밤에 꿈에 그럼 이건 팀이 하나님 뜻이라고.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 걔네들이. 제가 거짓말하는 거 보여요? 진짜 그래. 신천지 혹시 신천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대요. 신천지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니야. 신천지 여기 내가 신천지 간 사람들 있을 수 있어. 제가 우리 교인들이 있어. 보통 신천지 온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안 받아줘. 이게요. 근데 교회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설교 듣다가 뭐 저 사람이 기도하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뭐 하나 영으로나 또 말로나 편지로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우리가 잘한 대로 다미성교 보세요. 저도 지금 그때 88년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데 그때 막 걔네들 막 진짜 난리 났어요. 뭐 뉴스 나오고 막 미친 사람들 좀 모여가지고 거의 우리 교회 수준이야 그 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보면은 왜 그럴까 생각했어 나는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 보니까 진짜 걔네들 만났던 분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에 그들이 예언할 때요 그 모든 걸 다 맞추는 거예요. 그냥 다 알아버려요. 우리 교회 다 방언 통역 받고 다 해봐서 알잖아요. 뭐 정확한 거야. 그럼 그 은사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다 맞는데 그들이 앞에서 어린애들이 예언하는데요 꼭 신기하게 그 날짜 얘기할 때만 미혹이 싹 들어가 버려. 미혹이. 그래가지고 뭐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속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예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갖다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참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았을지라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신령한 계시고 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인들도 그래. 영적으로도 주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마음으로 주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던 사도들이 직접 왔다는 그 편지조차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 못 따라는 그 말을 한다면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면은 먼저 배도하는 자가 일어나고 미혹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쏙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떠한 예언도 기록된 말씀보다 앞서면 앞설 수 없다는 거야.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도 가끔 목사님들 보면 참 신령하긴 신한데 그 신령하신 그 목사님들도 그 악한 영들에게 자기도 속아.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존경하고요 정말 그분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신령한 체험들을 너무 많이 하신 목사님이죠. 제가 처음에 영적인 일에 그분께서 많이 도움을 받는데 그분이 한 10년 정도 있다가요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결국 그분 이상한 데로 갔는데, 제가 그분 마지막 날 때랬어. 목사님 이렇게 안 된다고. 그때 제가 전도사인가 강도사 때인데, 목사 때구나. 맞아. 처음엔 그렇게 설명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노예 떠나가지고 지금도 그분 어디 갔는지 몰라. 그렇게 신령한 분이에요. 예언과 능력과 다 나타났어요. 그 교회는요, 성도들이요, 뭐 이단들보다 더 강력하게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도요, 본인이 그 미혹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거짓을 잘 아느냐, 이건 또 이제 설명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았다는 말을 했다는 걸 할 때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열왕기 상인가 13장 보면은 그 여로보암이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가 하나 갔어요. 가가지고 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왕한테 그러냐고 막 했더니 왕이 손이 막 이게 굳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절망했다고 막 비니까요, 또 풀어줬어. 그랬더니 이 왕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회개한다. 그러면서 이제 먹을 거니까 안 먹는다는 거야.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안 먹고 왔어요. 한참 오다 베델에 갔더니 어떤 한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그 선지자가 이제 쫓아간 거지. 나이 든 선지자가. 아유, 당신이 진짜 선지자인데 왕한테 가서 죽을까 하고 선지했는데 왕이 회개했다니까 대단하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먹고 치고 가라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오다가 절대로 사람 집에 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라고. 하나님 어젯밤에 당신이 올 걸 알고 당신한테 내가 이렇게 집에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요, 그 말을 들은 거야. 그래서 집에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그 젊은 사자를 그냥 먹어버린 거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늙은 선지자가 그때 했던 말이 뭐예요?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선지자가,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젊은 선지자가 그거 얘기하고도 그 말 들으니까 안 하겠냐고. 근데 그 말이, 그 선지자는요 벌써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오랫동안 그 늙은 선지자라는 말은 옛날에는 그렇게 자기도 선지자하고 노릇하고 많이 역사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안 임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야 돼. 아시겠어요? 과거 임한 게 아니라 지금도 임해야 돼. 근데 이분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젊은 선지자가 그런 예언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좀 하룻밤 쉬면서 같이 교제하다고 그렇게 불렀는데 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젊은 선지자가. 그랬더니 말해, 아이고,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신 올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밭에 그 말에 쏘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들어왔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조심할 게 뭐냐, 이 세상이 그만큼 미혹돼. 그렇게 능력받아 왕까지도 굴복시키는 선지자인데도 그 나이 든 그 늙은 선지자가 말하니까 쏘가버려가지고 결국은 그 선지자, 그래서 그 무덤을 갖다가 묻어두고 자기도 죽고 같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300년 후에 있잖아요. 300년 후에 또 그 선지자의 그걸 발견하는 거야. 그게 누구냐? 요시야라는 왕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네 뼈를 찾는. 근데 딱 300년 후에요. 그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시드기야, 그다음에 김, 여호아스, 그다음에 요아스잖아요. 이 마지막 그 요아스 그 왕이 나올 거를 벌써 300년 이 선지자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은요 그 300년에 일어날 그리고 나서 그 뼈를 이제 요시야가 하다가 보니까 개혁을 해. 막 그 시대에 막 우상.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묘지가 나오는가. 딱 보니까 거기에 그게 나. 네가 300년 후에 그 선지자가 너 이름이 나올 거를 예언했다는 거야. 처음 듣는 것처럼 자그리셔요. 다 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시야가 충격을 받아. 하나님이 300년 내가 올 걸 벌써. 그래서 이 세상 개혁을 말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다 예언돼 있어. 아시겠어요? 그냥 아무나 주석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을 물어봐야 돼, 안 돼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 퀴즈 안 하면 안 돼. 성경 퀴즈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작년 코로나부터 성경 퀴즈를 제대로 고사도 잘 못했는데, 우리 교회는요 사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고사대 퀴즈는요 매해마다요 제가 거의 문제를 제가 출제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오늘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가 있어도요, 그 사람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해도 쫓아가면 안 돼. 우리 교회도 보면요, 뭐 신령하다 그래서 뭐 기도한다 예언하다 쫓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다 아는 거야. 내가 나한테는 안 묻는데 그 모르는 사람 얘기하면 막 벌벌 떨고 그러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계시를 가지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이 거짓 사탄이 미혹할 때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이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며. 14절 보면 사탄도 자기를 뭐로? 광명의 천사로 뭐예요? 과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짓 선자들이 통해서 이제 사탄이가 이렇게 미혹하겠지만 이 광명의 천사로. 그래서 제가 이게 가끔 재밌는 거는 옛날에 제가 서울 성신 다닐 때 성신에서 1년 동안 이제 3학년 때는 성신 사당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수요 예배를 갔다가 뭐 기숙사에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가끔 거기보다 큰 교회들만 돌아다녔던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참 그래도 이름난 교회를 찾아가서 몇 군데 가봤는데 참 특이한 게 있더라고. 그 목사님들이 다 흰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아주 막 제비족같이 그래서 설교하시더라고. 그래서 막 번쩍번쩍 빛나게. 근데 보니까 지금 다 그분 2단 다 됐어. 2단.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자기가 뭐 흰 가운을 입고 막 그냥 구두도 막 이상한 뭐 제비족가 입고 막 설교가 나오면 반짝반짝하게 노는데 보면 다 2단 돼서 내가 그때 내가 느끼는 게 이게 참 광명한 천사를 조심해야 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땡 오실 때 광명하게 나타났어요? 거짓처럼 나타났어? 예수님은요 진짜 거짓처럼 보였어. 남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게 없을 만함. 아멘? 근데 우리는요 뭘 좀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려고 그래. 그건 다 조심해야 돼. 아시겠어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뭐 꾸지꾸지한 사람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탄이가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 그 속에는요 노략질한 이리가 있어. 아시겠어요? 지금 이제 4가지였는데 총 14가지를 해야 되는데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이제 사람에게 미혹되는 이유가, 사람은 그러면 왜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미혹되는 이유가 이제 10몇 가지가 있는데 다 하지 않고요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원래 보통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미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혹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10몇 가지 있는데 다 안 할게요. 오늘 한두 개만 이게 끝낼게. 첫째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자, 신명기 13장 1절 2절. 이거요. 진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가 교족부를 보면 1000명도 넘어 우리 교인들이. 더 많겠죠. 근데 그 많은 교인들이 지금 돌아보면요. 너무나 많이 미혹돼서 이단도 가기도 하고요. 타락하기도 하고 예수 안 믿기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한 수십 년 지나가면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미혹된 사람 없겠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아멘. 뭐 다음 주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미혹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아시겠어요? 아까 사탄이 미혹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한 5분의 1밖에 얘기 안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하나하나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되면 하고요. 자, 우리가 신명기 13장 1절 5절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기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아멘. 뭐 생략하고요. 4절 5절 생략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미혹되게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실 것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소리에 미혹되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주님을 섬겨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든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든지 그러면 안 돼. 주님을 사랑해야지.
근데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게 사랑 안에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런 걸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지금 잘 몰라. 나중에 이게 시험에 딱 오면요 거기에 넘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실 것은, 제가 이번에 뭐 헌법재판관도 그런 얘기 하더라마는요, 뭐 왜 저 사람이 우판대 넘어갔냐, 자식 무슨 이제 뭐 자식 때문에, 자식이 뭐 기업에 자기 취직이 돼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옳고 그름의 문제, 나라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서 그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미혹돼 버리니까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야. 물론 이거는 좀 다른 문제겠지만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고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갖다 죽이려는 거야. 아들이 이삭이요. 그러면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분기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이 생겨 안 생겨요? 대답들이 없어. 안 생긴다 그래요. 생긴다 그럴래요? 근데 이삭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죽이는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다면 나도 죽겠다고. 아멘? 그래서 죽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안 죽고 살아났어요. 아멘? 왜? 결국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부모님들이 자식이 좀 힘들다 그래서 아이고 너 힘드니까 교회 오지 말고 죽어. 그랬으면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러면은 자식이 믿음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아멘? 지난주 주일날 우리 아버님 그러시더라고. 야, 너 죽더라도 설교하다 죽어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잔인하시다. 아들이 하나밖에 아들이 하나가 둘이구나. 어쨌든 장남인데 그렇게 죽어도 그네가 감사하더라고. 야, 이렇게 설교하다 죽으라는 이 아버님 말씀이 우리 같으면요 나 사랑하냐고,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이란 말 아시겠어요? 근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험에 보는데 그때 막 뭐 피가 뭐보다 진하다 그래서 뭐 그래 가버리면은요 그때 막인 이거 약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을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아멘은 몇 분 얘기 안 하시는데 아멘 좀 하셔요. 그래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미혹할 때 미혹할 만한 거리가 있다니. 거리가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내가 그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데나. 우리가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거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육신의 부모죠. 그래서 땅에서는 부모님을 최고로 사랑하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안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성교사님도 오지만 성교사님 어머님 돌아가시고요, 아버님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왜 우리 엄마 데려갔냐고 막 불평할 때 그렇지도 않더라고. 다 그 어머니 아버님 했던 사역에서 지금도 그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더라고. 그게 믿음의 존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미혹할 만한 것이 있는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요 다 무너져 버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요즘 교회는요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이런 거 안 가르쳐. 그냥 예수 믿으면 너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남들보다 높아져서요 그냥 배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잘 되는 거야.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 인본주의 아시겠어요? 그건 이방 종교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하지만 결국은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요 그 성교사님 얘기하시는 게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 대한민국 교회가 망한 것은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 맨날 한국 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전 세계에서요 막 새벽기도, 철야예배, 뭐 금식기도, 하여튼 특별 새벽기도까지 만들어 기도해. 다 기도가 뭐냐, 뭐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뭐 다 몸은 다 자기가 잘 됐는데 잘 됐어 기도해서요. 근데 다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안 들어주는 게 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 보면요 하나님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었다는 분이 있어. 그분이 복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복 받았다니까. 그래도 안 타락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에 성공하는 게 이것도 쉬운 거야. 타락했으면 벌써 오지도 않았을 텐데. 저는 참 이 마지막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알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 아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제가 보면 지금 이 사탄이가 우리를 갖다가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셔서 그렇지, 벌써 시험을 한 대를 보냈으면요 다 무너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키우시려고. 아멘. 연단시키셔서 훈련시키시려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답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